1장 1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57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2장 1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아마 하라. 아멘. 네, 이제 10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 첫날에 12예언서의 첫 머리인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의 핵심은 한 번쯤 들어보셨던 것처럼 심판보다는요 구원,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 10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구원, 그리고 회복, 사랑을 느끼시는, 그리고 또 받는, 확증하는 그러한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책에 담긴 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다스릴 때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정치적으로는요 나름 안정됐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북왕국이 그 당시에 잃어버렸던 그 땅들을 다시 회복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토 회복을 통해서 무엇이 막 들어왔을까요? 바로 이방신들이 마구마구 들어왔던 때입니다. 그리고 영토가 회복되니까 이스라엘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간 힘들었는데 이제는 부유한 번영의 삶, 풍족의 삶을, 풍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물질을 통해 신앙의 변질이 찾아왔던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결국 멸망에 치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멸망으로 걸어가는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구원, 어떤 회복,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 살펴본 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날마다 적용하면서 호세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요.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어떤 거였냐면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 자세히 보면 원래 축복받아야 되고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데 보니까 음란한 여인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맞이할 거다라고 합니다. 즉 이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메시지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의 결혼도 그의 자녀들도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결혼해야 하는 이는 3절에 나왔듯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부르는 특징은 계속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란한 여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호세아의 중심에는 음란이라는 이 단어가 서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꼭 인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말하는 음란은 성적인 그러한 음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언서의 특징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끌리는 것을 가리켜서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호세아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음란하여 어떻게 했죠? 다른 신, 다른 우상에게 그들의 마음과 몸을 끌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멜을 통해서 이제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4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르엘이라는 첫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첫 자녀인데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냐면요. 하나님이 뿌리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과 결혼했고요. 그리고 이들을 비옥한 땅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뿌린 것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겠다, 다 꺾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바알신, 그 땅의 다른 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손으로 다시 거두시겠다, 꺾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즉 반대로 얘기하면은 구원의 메시지도 동시에 함께 선포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에 두 번째 자녀 6절에 보면 루하마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으니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너무 얼마나 또 귀하고 또 다른 결일까요?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은 어떻습니까? 일이라고 하고 각주가 다들 성경책에 적혀 있죠. 그것을 따라 내려가면 국률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률이 없는 자녀를 낳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이 아주 단호하다라는 것을 이 딸의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허나 북이스라엘과 달리 7절에 누구에게는 국률이 그나마 있다고 합니다. 남유다에게는 구원하실 것이라고 국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딱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예전에는 칼과 활과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걸로 안 되겠다. 절대로 칼과 활과 방패, 말 이런 걸로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9절에 또 다른 아들 한 명을 낳습니다. 그 이름은 로암미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창출, 레민심,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겠다라는, 부모 되어주겠다는 아주 중요했던 그 핵심 메시지가 이제 한순간에 로암리,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사라짐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완전히 깨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세 자녀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는 북왕국에 임할 재앙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상조각 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대언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아직 않았지만 분명히 결혼 생활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자녀의 이름과 뜻과 같구나. 굉장히 힘드시구나. 아파하시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이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때쯤 10절에서 11절, 2장 1절에서 감사하게도 회복의 소식이 들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로암미, 내 백성이다라는 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들을 불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시점이 올 건데 그 시점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뿌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이 다가왔다. 회복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회복의 날에 다시 하나님은 2장 1절에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해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겠다 합니다. 루하마가 아니라 이제 국률이 여기겠다는 로루아마가 아니라 루하마로 불러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란했던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름을 다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회복을 우리는 함께 두 눈으로 목격했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남는 것은 다행히도 심판, 두려움보다 회복이라는 희망, 기대가 이제 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대화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요? 호세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의 삶에 혹시나 음란한 것, 즉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향해 나의 몸과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자세히 점검하라라고 지금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대화를 걸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대화를 들었다면 우리는 얼른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빨리 제거하라고 호세아는 긴급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요청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 몸과 마음이 끌리면요, 우리 삶에 곧 세 가지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삶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읽는 이 순간 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가 다가오기 전에 내 삶 가운데 음란한 것을 빨리 제거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거했을 때 찾아오는 축복, 당연히 누려야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루아마와 암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비옥한 땅에 뿌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면서 가장 비옥한 곳에 뿌려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루하마,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암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 말이지요. 삶의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음란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 나의 마음, 나의 몸이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고 분주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른 지금 이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얼른 이 모든 것들을 되돌이켜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세 가지 저주, 세 가지 심판이 아니라 세 가지의 축복, 이스라엘 하나님의 뿌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 뿌림 가운데에, 그 인도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루하마, 긍휼이 늘 우리들의 삶에 촉촉히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긍휼이 있을 때 분명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살아 계시구나, 정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구나라는 소식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늘 누리시는 오늘 하루 10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뿌림을 기대하고 늘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뿌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맛보는 루하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늘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확증되고 더 진해져야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암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신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다른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다른 우상들에게 몸과 마음이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하나님 한 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끝맺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나의 몸과 마음이 끌렸던 거, 빼앗겼던 거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자리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이스라엘, 루하마, 암미가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